자,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타락하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타락이 단순히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에는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데, 사탄은 원래 천사였다. 천사 중에서도 보통 천사가 아니라 가장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천사였다. 그러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는데,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 싸움에서 패배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됐다. 이게 우리가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탄이 인간을 왜 유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저주받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동시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 간의 싸움, 대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많은 분들이요, 성경의 주제를 뭐냐?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그럼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하는데도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켜서 회복시켜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을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뭘 인지해야 되냐면, 사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뭐 기록적으로 사탄이 있었다 이런 게 없더라도 이 모든 흘러가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사탄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누가복음에는 딱히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뭐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랬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자, 15절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들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신학자들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은 어떤 의미냐? 가장 먼저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이 내용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내용과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3장 15절에는 뭔가 그런 희생적인 느낌보다는 대립과 싸움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래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뱀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결국 뱀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패배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3장 15절이.
자, 여기서 뱀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다는 것은 지금껏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던 원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회방하던 원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완벽하게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게 복음이다. 이게 복된 소식이다.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이에요. 대립.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싸움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중간에 인간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사단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상 숭배가 됐던,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서 아예 이제 무신론자처럼 살던, 상관없이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고,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두는 거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죠. 이게 둘 사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점차 성취된다라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던 말씀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뭐 어떤 식 성경 읽기 많이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성경 읽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 지금껏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요. 쫓겨나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간 후에 아들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성경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요?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봤으니까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 예배드리는 삶, 제사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 이 가인을 낳고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 은혜로 인해서 이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 4장은 시작은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작은 좋습니다. 근데 점점 그게 좋지 않게 변합니다. 우선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3장 15절. 언젠가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권세를 깨뜨릴 거다. 근데 이제 하와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내 자식들이 혹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자녀들이 될 건가? 이런 기대감이 생겼을 건데 이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깨져버리죠.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가인이 동생을 몰래 살해하잖아요. 죽였습니다. 자, 이 적지 않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아벨은 이 가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아벨은 그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드렸는데 이 지금 시대에 뭐가 더 비싼가요? 고기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한 걸 주신 사람의 제사는 받고 요건 받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설교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로 드린 제물도 받으시고 곡물로 드린 제물도 받으십니다. 그것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제물이 비싼 거냐 싼 거냐 이런 걸로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주요한 뭐 하나님께서 거부한 이유가 뭔가? 가인의 마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요. 가인이 막 분노합니다. 낯빛이 완전 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렵게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네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악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인의 삶이 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그 죄를 못 이겨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동생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근데 가인이 뻔뻔하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선 뻔뻔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네가 죽였는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면 가인이 농사 짓는 자잖아요. 앞으로 네가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결실을 얻을 수 없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 비로소 소출을 얻을 것이다라고 받았잖아요. 근데 가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네가 땀을 흘려도 너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걸 받았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더욱더 빈곤하고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죄에 빠져 행하는 일들은 결국 그 사람에게 아무런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아무리 땅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인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결국 이 일로요. 가인은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더 먼 곳으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1차 추방 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먼 곳으로 추방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이곳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됐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가인은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 그 안에 인간의 죄성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과 그런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그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그 사람들 것들을 빼앗게 되는 것들을 가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궁유를 구합니다. 저한테 좀 살 길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를 죽이는 자는 앞으로 그 죄를 7배나 더 받을 거다 라고 표를 줬다는데, 도대체 그 표가 무슨 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몸에 어디에 이렇게 문신처럼 새겨주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런 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인이 머물던 곳을 떠나서 유리하다가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게 됐다.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게 됐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럼 그게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나쁜 뜻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가인이 성을 이제 쌓고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이 가인의 7대 손으로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 근데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첫 번째 아내를 2명 얻었어요. 아내를 2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원리를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룰 거라 그러는데 지금 이 라멕은 그것을 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이 있었는데 복수심으로 그 소년을 쳐서 죽입니다.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소년을 죽이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인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7배나 해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의 후손이니까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나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 건들면 너희들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인자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어떠냐? 그 가인보다 더 악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최소한 자신이 저지른 살인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 후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일처제도 깨고 또 살인을 했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드러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가인의 가문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가정에서 그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깬 그 후손이 나올 만한 끼비가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되는가? 실패하는가? 아닌 거죠. 이때 4장의 마지막에 아담의 3번 다른 아들이 태어나는데 셋, 이름도 셋이네. 셋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셋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셋이 이후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는 그냥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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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잖아요. 아, 이 사람들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5장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가인, 아벨, 셋 있는데 이제 가인의 족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럼 셋이 태어나서 이 셋의 족보를 쭉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족보를 보실 때 제가 유의할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족보는요. 그 자손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든 자손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한테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기록하기도 하냐면 이 손자를 내 아들처럼 기록하기도 합니다. 한두 대를 뛰어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장수나 이런 게. 그러니까 만약에 자손들을 다 적으면 그냥 자손 이야기하다 성경책이 끝나요.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셋의 후손 중에서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자, 여러분도 아마 이 설교 때 에녹이라는 사람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처음 올라간 사람이 에녹.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 불병거 타고서 그죠? 한 번에 올라간 엘리야. 두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 에녹이 어떻게 써 있냐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돼 있고요. 성경을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잖아요. 65세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왜 갑자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막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 중에서 제가 듣기에도 좀 신빙성 있는 이야기 하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아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학자들은 이 무드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신앙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 자, 창을 던지는 자는 고대에 어떤 사람이냐? 이 파수꾼이에요. 성벽 끝에 이렇게 파수대가 있잖아요. 그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 이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족 간의 싸움이 빈번했는데 이 부족이 이 부족을 공격할 때 낮에 공격하나요? 밤에 공격하나요? 급습할 때는 대부분 밤에 하겠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적의 공격을 이렇게 경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파수꾼. 근데 이 파수꾼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성이 그날 밤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은 아마 그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직접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을 주시면서 네 아들이 죽는 날에는 이 땅에 큰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게 추측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 무드셀라가 실제로 죽는 날을 계산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날과 똑같습니다. 무드셀라가 딱 그 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969세. 가장 인류 역사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기다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을 큰 심판을 그가 들으면서. 하여튼 이것들은 추측이다라는 겁니다. 자, 족보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 셋의 후손입니다. 셋, 에노스, 에녹, 노아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 노아 시대의 실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6장 5절과 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악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타락이 그 자손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진. 그래서 이 상황만 보면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십니다. 그러고선 이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할 한 가족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노아라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거죠.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에녹과 동일한 표현이죠. 에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더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근래에 뭐 노아라는 영화도 SF 영화긴 한데 노아라는 영화도 있었고 현대 영화로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집에서 심심하시면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현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건과 비슷한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은 이 방주를 통해서 이 인류와 동물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모든 홍수가 끝난 후에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명령을 주세요. 아담을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동일한 명령을 주시죠. 이것은 이 노아의 가족이 제2의 아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고서 일명 무지개 언약이라는 걸 주십니다.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곤 비가 내린 후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가 내린 후에 무지개가 뜨면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 뭘로 드러납니까? 물이 아니라 불이죠, 불. 모든 심판은 불로 드러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죠? 불로 망했어요. 불로. 제가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있었던 곳이냐? 학자들 간에 많은 가불론박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였던 땅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게 왜 소돔과 고모라라고 유추를 하냐면 그 이제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광석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어떤 광석이 발견됐는데 그 광석은 4,000도씨 이상의 열에만 만들어질 수 있는 광석입니다. 여러분 4,000도씨라는 것은 일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재련 기술로는 낼 수 없는 온도예요. 유일하게 이걸 낼 수 있으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 정도 돼야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죠? 유황과 불덩어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망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 절대 아니구나. 다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물로 심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으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다시 이제 하락했던 분위기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아, 뭔가 희망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게 조금 마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취한 거예요. 취하면은 옷 벗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노아가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옷을 다 벗고서 자기 텐트에 딱 누워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아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누가 보면 맨 처음에 누가 봤는 줄 아세요? 함이 보자.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봤다가 그것을 잘 덮어드려야 되는데 안 덮고 자기 형들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일릅니다. 와서 한번 구경하라고. 아버지 술 취해서 계시다고. 나머지 온 두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것을 보고선 그들이 뒤로 가가지고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치부나 이런 것들을 잘 덮어드립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서 이 세 아들이 한 행동들을 보고서 이 함에게 이제 화를 내게 되죠. 저주를 내죠. 그래서 이 함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이 나오는 거죠.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야벳 후손들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리스, 로마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에는 완벽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말년에 그가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다 인간의 부패한 심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뱀의 머리를 깨부술 구세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가장 우리 그 인류에 있어서 가슴 아픈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10장에서는 이어서 이제 노아의 족보가 쭉 등장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함, 셈, 야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그 후손들은 인생이 꼬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함의 후손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뛰어난 인물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믿으면 거짓입니다. 교회 다니면은 아까 말했듯이 더 부자 되고 더 잘 나가고 더 성공한다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자, 이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굉장한 용사다. 보통 용사가 아니라 정말 굉장한 용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이 리더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날이라는 땅에 바벨탑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하면 지금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워서 우리의 위대함을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짱이 되자. 우리가 신이 되자. 이런 지금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목적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쌓는 거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목적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 쉽게 말해서 멀리 퍼져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어기고 오히려 더 모여서 살면서 오히려 탑을 쌓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랬다. 자,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항상 악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잘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늘 에덴 동산을 동경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이 시대의 인간들은요, 더 이상 에덴 동산의 회귀를 꿈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인간들은.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외에 이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의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반드시 모두 실패하게 될 거다. 그 증거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의 사건이죠. 그 바벨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탑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언어가 하나라였다는 거죠. 얼마나 편했을까요? 외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이 토익, 토플 칠 필요도 없고 참 좋은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언어가 흩어져 버리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인간들의 이런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들이 세우는 에덴 동산은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의 주인이 이미 있어요. 땅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땅 주인이 있는 곳에 내가 건물을 세워봐야 그게 내게 됩니까? 아니죠. 언젠간 땅 주인이 와서 그거 철거할 거 아닙니까? 다 무너뜨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자신만의 땅을 세울 수가 없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던 흙도 돌도 그들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반대로 여러분, 흩어졌던 언어가 딱 한 번 하나로 통일된 적이 있습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정반대로 하나로 통일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게 오순절의 성령 임재 사건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의 나라인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지금 언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오순절의 사건은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면, 그때가 되면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성경의 분위기가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승리하는 것 같았다, 다시 사단 쪽에서 승리하는 것 같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딱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 이 네 가지 사건을 다루는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는 그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냐? 3장 15절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셋, 에녹, 노아, 셈, 그다음에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래서 12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의로운 백성을 한번 일으켜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족장사를 살펴볼 때 어떠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냐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 이 사람 인생이 대박 났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그냥 쪽박 나더라. 이 정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룹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단은 또 뭘 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강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워하시는 거죠? 네, 자, 오늘 큰 박수로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